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 1장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몇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던 인류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짐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언급한 것은 성적인 타락이었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동성애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해진 인류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바울이 21가지 구체적인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였습니다. 탐욕, 악독,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랭한 죄도 있었습니다. 그 타락의 최저점이 무엇이었나요? 자기 자신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박수치며 죄를 조장하는 자리에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2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잠깐 로마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이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여기에 이제 두 부류의 회중들이 있는데 이 편지를 누군가가 들고 가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읽어줬겠죠. 그런데 1장의 그 초반부의 내용을 들은 유대인 신자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 저거 다 이방인들 얘기지. 이방인들은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먼저 주어졌거든요.
이런 연유에서 바울은 이 장의 이제 논의의 초점을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에게 맞추어서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바울이 그들을 강하게 이제 정죄하는 어투를 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1장의 그 막연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이 2장 율법이 먼저 주어진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더 따갑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위선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모두를 공평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 비판하면서 매우 직접적인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이제 막연한 어떤 인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딱 집어서 유대인들 너라고 직접적인 고발을 합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저희 2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이요,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첫 번째 먼저 지적하는 죄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 큰 자부심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자부심입니다. 그 자신들을 어둠 속의 빛,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지적하죠. 너희들은 율법으로서 남을 정죄하지만 너희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죄의 목록들, 그 죄의 아주 처참하고 더러움들, 유대인들은 나는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너무나 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1절에서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1장에 나오는 그 죄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유대인들만의 또 더한 죄가 있거든요. 이거는 타인의 삶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마치 우리가 과학 시간에 현미경을 딱 들여다보듯이 남에 대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우 엄격한 태도를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 안에 똑같은 죄들, 그들의 내면 안에 도살인, 탐욕, 교만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눈을 완전히 감아버립니다. 이 이중성이죠. 영적인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이자 악함이라고도 볼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나중에 유대인들의 특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들, 그들의 그 민족이 태동되면서부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계시를 계속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세상을, 사람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 율법 때문에 참된 도덕적인 기준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안심하여서 그 율법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울이 엄하게 경고하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용납하심, 이 길이 참으심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으로서. 그래서 그걸로 착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을 전혀 베푸시지 않고 앞으로도 베푸시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도 바울이 지적하기를 같은 죄를 범하였고 고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3절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착각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라서 제가 한번 다른 성경으로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구나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니 될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이 인간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시는 것은 인간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잘 살아서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죄인들이 돌이킬 시간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만약 이 하나님의 자비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인간은 고집과 회개하진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계속 저축해가는 꼴이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부심만을 가질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있다고 그냥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계속 우리가 은행에 마이너스 저축 그런 거 하듯이 계속 잔고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그 재산이 줄어드는 거죠. 진노가 그렇게 쭉 쌓여가는 겁니다. 마치 이제 동맥경화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이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게 언젠가는 그것이 이제 증상이 발현되고 아주 큰 병이 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두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그래서 나에게는 심판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있을 뿐이다 라고 착각 속에서 계속 살아왔던 거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심판의 대원칙을 설명합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건 바울이 시편 62편 12절 말씀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서 심판을 행위대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은, 이 심판은 그 칭의, 의롭게 하시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의 날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선물과도 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얻는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게 그냥 단지 그냥 우리의 실제적인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일어나는 굉장히 이렇게 그런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저희가 성찬식 지난주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 그것의 모습, 선한 행실의 열매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들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거죠.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울이 말하는 이 심판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 심판의 날에는 우리 마음에 숨은 믿음, 그 행위들이 공적으로서 확인되는 날입니다. 그 확인의 증거가 무엇이냐? 열매예요. 오늘 우리가 마침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가지로서 우리의 삶에 맺은 그 열매들이 확인되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심판날 하나님은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눌 겁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받는 자예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1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 받을 것은 영생입니다. 여기서 바울이요, 그 참고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끈기 있는 인내.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는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박해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꾸준히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들은 뭐요? 영생과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요, 진노를 받는 자들입니다. 8, 9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 9절 같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8절에 당을 짓는다는 표현은 이기적인 야망이나 탐욕에 이끌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쉬운 성에 동일하게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라고 번역해 놓거든요. 이들에게는 진노와 화가 임할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더해질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요, 9절, 10절 저희가 읽었던 표현대로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것이 적용된다고 거듭 강조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들었죠? 그래서 심판의 책임도 그들에게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특권이 크죠? 그럴수록 그들에 대한 심판의 엄중함도 큽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겉의 어떤 조건들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심판하실 때요, 뭐 혈통, 가문, 사회적 지위, 뭐 저희도 뭐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지금 몇 대째 믿고 있고 교회를 아주 어려서부터 다녔고 이런 종교적 배경을 우리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종교적 배경이라는 이 겉모습, 얼굴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처럼 외부의 어떤 조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가장 공평하게, 가장 완벽하게 심판이 행사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억울해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파트를 좀 볼 건데, 율법을 가진 사람,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울은요, 율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말이요. 좀 수수께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들 모두가 율법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이 유무로 심판받지 않아요. 뭐요? 뭐 때문에 심판 아래 있어요? 죄 때문에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범죄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 심판은요, 율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나 율법 없어서 나 죄 지은 거 아닙니까? 복음의 빛이 없어서 죄 지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졌다는 명예로움 때문에 나 율법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죄를 주장할 수도 없는 거죠. 둘 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은 면할 수 없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 바울이 정죄하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율법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을 듣는다라고 표현했죠. 예, 근데 이 당대에 그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누가복음이나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에 누가 이제 율법책을 갖고 와서 예수님이 율법책을 읽고 이 말이 응하였다라고 하신 적이 있죠. 고향 회당에서요.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읽어요. 이 들려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나 편하게 이렇게 성경을 다 소유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로도 뭐 들을 수 있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엔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양가죽 성경 그거 얘기하면서 양가죽에 쓰던지 철판에다가 이제 긁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게 개인이 사실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마다 그 필사본을 두고 읽는 거죠. 회당 그 안식일 예배 때. 들려지는 말씀이 거의 전부 다예요.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이러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냐고 자신들이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행하여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요, 결코 소유물이 아닙니다. 율법은 실천의 대상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아마 바울이 이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을 지키며 사람들이 살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근데 모두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 구약의 모든 율법, 이렇게 십계명만 봐도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뿐인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행위 구원 가르치는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13절 말씀은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절망적인 실상을 폭로합니다. 거울과도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방인들은 구원의 빛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인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회당 예배도 모르고 거기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억울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기록된 율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신 율법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거를 이제 자연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모든 민족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없는 민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망하기 때문에. 정의와 정직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본성적으로 모든 민족들은, 모든 사람들 안에 심겨져 있어요. 다 비슷하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할 수 있는 지각, 판단력을 의미하는 거죠. 또 이들에게 양심이 있어요. 모든 이들. 이 양심이 사실은 1000명의 증인과도 같은 역할을 해요. 선을 행할 때는 양심이 위안을 얻습니다. 악을 행할 때는 양심이 내면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12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유대인은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의 법정과 세상의 법정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법정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물론 때로는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거 동원할 때도 있지만 드러난 행위만 다툴 뿐입니다. 증거 가지고 서로
변호인 측, 검사 측 싸우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법정은 사실 그것이 필요 없어요. 왜요? 사람의 그 은밀한 것들, 내면 안에 있는 것들, 마음에 숨은 동기, 아무도 모르게 그 저지른 모든 은밀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 그것도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변호인 대신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재판이 있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6절 초반에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의할 때 단순히 위로의 소식만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복음은 먼저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죄 아래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심판의 날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재판정으로 서실 것임을 알려줍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피하는 것밖에 없음을 일깨워 주는 거죠. 오늘도 제가 3가지 정도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적 부패가는 매우 보편적이다라는 것들 말씀드립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비참함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자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도덕적 우월주의, 이것도 범죄의 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관적이거나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공평하죠. 우리가 누린 지식의 양에 비례하여, 빛의 양에 비례하여 엄중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의가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음의 동기, 비밀스러운 것들까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권한을 반드시 행사할 것이라는 것들을 명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 좀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 얼마나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죄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았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모태신앙이라는 거,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받고 있다는 거,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는 거나 몇 대째 믿고 있다는 그러한 혈통적인 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를 결코 가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아는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가, 이거를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삶을 통하여 실천했는가를 물으실 겁니다. 교회 멤버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천국의 티켓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순종이 열매가 필요한 거죠. 이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그러므로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을 비판하기 좋아합니까? 세상의 타락을 비판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부족함, 교회의 어떤 부패,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대로 참으로 능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은밀한 죄에는 눈 감을 때가 얼마나 많나요? 유대인과 너무나 동일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판단의 에너지를 자기 성찰,
회개의 에너지로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삶이 평안하고 큰 문제가 없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도리어서 이 시간 주신 것 하나님께로 돌이킬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결코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시간임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너무나 높고 엄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율법에 그 모든 것들 다 행할 수 없어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너무나 우리 얼마나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들이 되면 우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더욱 필요한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담당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 공로, 누구의 자식인가, 누구의 부모 이거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바로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